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어떤 모르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딱 정해서 주일 성수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교회 설교 CD를 가져다가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 설교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미인이고 미남입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늘을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요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면서 제 마음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달라는 기도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간절한 제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여러분 예수님 앞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집중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의 집결해서 숫곳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약 2달가량 걸린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 역사에서 시내산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지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목사님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난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귀한 믿음이니까. 근데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저에게는, 왜 여러분들에게는 법과 질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헌법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법이 없어도 사실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왜 웃으시죠? 그리고 혹시 어쩌면 여러분도 저를 생각할 때마다 김기현 목사님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 그래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좋아하는데 빨리 운전하면서 미친 듯이 운전하면서 아무도 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준법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에 의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의 양심만으로는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잘 해나갈 수, 질서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가치관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삶의 방향, 가치관을 정하는 이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양심이 고장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행하면 불륜이라고 욕합니다. 내가 옷 잘 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옷 잘 입으면 허영심 많고 겉멋들었다가 욕합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이 망가진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지키면 에덴 동산 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결국 이 땅은 죄로 물들은, 죄로 얼룩진 그런 죄악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법 주시면서 니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 나는 모르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이 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행하면 바로 내가 구원시켜 줄게, 구원의 길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보통 신학자들이 율법은 613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13가지 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삽니까? 점점 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십계명 10가지 전부 계명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우상과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제가 벌써 20년 전이 됐네요. 미국에 오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배낭 메고 인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움직이는 배낭 여행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도 꽤 그 프로그램 계획을 빡빡하게 짜서 바쁘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인도의 이제 붐바이에서 벵갈로르라는 이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국내선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버스를 타고 국내선 공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막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도착하면 빠듯하게 비행기 탈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이제 버스 안에서 열심히 발을 굴러가면서 버스에 달려라 하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뭐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10분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렸어요. 버스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30분 기다렸는데 버스가 시동을 딱 끄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앞을 딱 나가서 앞을 봤더니 큰 흰 소가 한 마리 버스 앞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뛰어내려가서 소를 발로 빵 차면서 소를 내쫓고 싶었지만 힌두교 국가에서는 소가 신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괜히 내가 소 차고 소 학대했다가 무슨 일 꼴을 당할지 모른다 참고 기다렸어요. 결국 1시간 반 만에 버스가 출발하게 되었고 덕분에 타였던 비행기 놓쳤고 비행기 놓치면서 다른 비행기 예약하려고 돈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계획이 없던 지출이 생기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내가 왜 소고기 덩어리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놓쳐야 돼.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혼자 씩씩대면서 그래서 감사했던 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민족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참 신들이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당이에요. 관광지 중에 하나가 1000년 된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이 돌들로 만든 절인데 뭐 볼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1000년 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1억 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쥐도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풀, 나무, 바위 전부 다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늘날의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진멸해 버리라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동물까지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들까 봐, 섞일까 봐.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과 함께 섞이다 보면, 저들과 함께 물들다 보면 그 영적 순수성 잃어버리고 깨질까 봐 그 영적 순성을 유지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며.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요 형상이 없으면 신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신이라면 큰 높은 웅장한 위엄을 갖춘 높이와 이런 그 크기를 갖추고 있어야 신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무시한 채 모세에게는 난 너의 하나님인데 나에 대한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린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의 곳곳에서 흐르는 그런 성경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 만드는 재료가 땔감 아니냐,
불을 피우고 떡을 굽기도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앞에서 엎드려서 복 달라고 나 구원시켜 달라고 하니 참 너희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지 않습니까? 땔감에서 떡을 굽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땔감의 앞에 놓고 나를 구원하라고 내게 복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상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그랜드 캐년이나 또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자연 경관을 대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모르는 무게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와, 크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모든 엄청난 자연 경관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모양으로 묘사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는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 그 행렬의 맨 앞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행렬의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맨 행렬의 앞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벌써 여러분 달력의 반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반 동안 더욱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 어길까요? 왜 하나님 잘 믿는 듯 보이는 성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왜 기도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술 램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라는 뚱뚱이 마귀가 하나 튀어나와요. 근데 이 지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 즉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불가능이 없는 신, 그리고 그런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이 알라딘 램프는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램프만 문지르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주술이에요.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들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내린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속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술래프 지네와 같은 마귀가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지네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과연 행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실수하고 잘못 판단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절망할 때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일들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삶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김기현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어요. 사울 왕은 전리품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아말렉 전투에서 쟁취한 전리품 아말렉 아각 왕까지 사로잡아 왔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뻔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입맛대로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왕시킨 거 후회가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약속 시간 늦은 거 사무엘 잘못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 왕이 직접 사무엘 대신으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그런 생뚱맞은 질문한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 왕은 빨리 예배 드려서 얼른 이 절차 지나간 다음에 전쟁하러 가야지. 이 사울 왕 속에 있는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이 군사들이 힘있게 한번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안심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치어리더로 하나님을 전락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돈 벌어다 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늘 기분 좋게 해주는 신을 찾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우상 절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탐심, 나를 위한 이기주의, 이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만들지 말라는 말씀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신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딱 보여주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신을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하는 저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섬긴다고 하는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은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보세요.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까지, 즉 3, 4대까지 화를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내 가족 전체가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족들은요, 한 집안에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모든 가족들이 고스란히 그 죄값을 치르고 고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죄값은 되물림 없이 한 가족 안에서 끝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되물림되면서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제 가족들이, 제 자손들이, 후배들이 하나님 은혜를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살면 그 내 후배들의 또 1000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과도 순종하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나를 비롯한 1000대까지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내가 예수만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박박 우겨대도요, 내 마음이 즐기는 어떤 생각들,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금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화를 내신다면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존 켈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뭔가 불상이나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믿는, 예수만 섬기는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 겁을 먹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우상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있을 때는 목사님, 없을 때는 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제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됐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런데 그 순간 수많은 우상들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주님의 신령한 도우심과 역사하심만이 세세토록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